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소설을 쓰면서 어떤 내용을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했던 부분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마리아의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기는 하지만은 임신할 때 천사가 방문한 것, 그리고 태어날 때와 그 후에 이집트로 갔었다는 얘기 등등 굉장히 짧은 부분, 아주 적은 부분만이 나와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마리아의 일생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더 많은 부분을 제 스스로가 이야기를 만들어서 마음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소설의 장점이라는 게 결국인데 허구이기 때문에 그 작가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소설을 쓰는 이유가 단순히 재미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전체적인 스토리를 개연성 있게 이런 정도의 일은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성경에서 어떤 한 줄이라도 언급이 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서 그 내용을 모티브로 해서,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여러 복음서에 보면은 각자 이렇게 이야기가 좀 나눠져 있는데 그걸 어떻게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일관되게 통일성 있게 시간적으로도 스토리성으로도 연결될 수 있게 만들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소설에 나온 스토리가 그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완전히 전혀 성경에도 없는 내용을 상상력만을 가지고 쓴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어떤 단 한 구절의 성경 구절이라도 그것을 모티브로 해서 전체적으로 엮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부분은 얼마 없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그 내용만 가지고서 전체적으로 스토리를 만든다는 것도 그렇게 쉬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한 여자의 일생이라는 측면에서 또 다른 측면, 전혀 성경에서 언급되지 않은 부분도 스토리를 만들어서 쓴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같으면 이제 친구의 결혼식 얘기인데, 그 당시 문화를 기준으로 하면은 그 마을의 잔치이고 일주일 동안 열리는 결혼식 잔치라고 합니다. 소설에서는 그 결혼식 잔치라는 것이 그 여자에게 여자 일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그랬는데, 마리아는 그런 결혼식을 할 수 없다, 결혼잔치에서 주인공이 될 수 없다 라고 했는데, 정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럴 것이다 라고 상상을 해서 쓴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결혼하는 얘기. 혹시 이것만 보고 책을 안 보신 분 같으면 예수님이 결혼했다는 얘기인가 라고 하실 텐데, 결혼했다는 얘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라는 어떤 압박,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사렛에서의 생활은 그냥 평범한 인간으로서의 생활을 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그런 측면에서 주위의 마을 사람들이, 친지들이, 아니면 부모님한테까지 결혼하라는 압박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갈등이 있었을까를 적어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위해서 집을 떠나는 부분. 우리 입장에서는 사역을 위해 떠난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은 나이 30이 넘도록 집에서 몫으로만 일하다가 갑자기 떠나갔다고 했을 때 마리아가, 그리고 내지는 그 가족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라는 측면에서 상상을 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기 한 1년 전쯤으로 이제 예상을 한 거죠. AD 42년에 누가라는 사람을 만나서 자신이 살아온 삶을 회고했다라는 형태로 이제 썼는데, 누가라는 사람을 쓴 이유는 그 사람이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를 조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글을 썼다라는 것 때문에 아마 그 조사하러 온 사람이라는 측면에서는 누가라는 사람이 적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등장인물로 썼습니다. 사실 누가라는 사람은 바울과 같이 동역한 사람인데 성경에 나오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그 사람이 몇 살 정도 됐을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소설 구성에서 그 사람이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누가와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형태로 그렇게 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마지막 챕터, 짧지만은 천사를 다시 만난 것도 아마 그러한 과정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썼습니다. 이 소설을 중간에 이제 많은 분들에게 좀 이렇게 보여주고 좀 조언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종교적 색채가 강한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좀 없애면은 더 많은 독자에게 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조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도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적용을 해서 좀 종교적 색채를 없앤 부분도 있지만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희생하면서까지 그 어떤 내용을 없애거나 한 부분은 없습니다. 결국은 소설을 쓰는 목적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포함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얘기를 이제 뺀 부분은 사실은 그런 종교적 색채라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소설이라는 맥락에서 이게 도움이 실제로 되는가, 꼭 있어야만 되는가라는 측면에서 고려를 하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은 그런 부분을 뺐고요. 당연히 그런 부분 중에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표현이나 내용들도 빠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소설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표현은 단순히 마리아를 통해서 고통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이 소설을 읽음으로써 2000년 전 중동 지방의 어떤 문화, 정치적, 종교적 상황을 독자들이 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한 2번 정도만 읽어보면은 당시에 문화적으로는, 그리고 뭐 예를 들자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여러 집단과의 관계에서 이런 갈등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성경을 읽을 때 더 좀 깊이 좀 와닿게 그렇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도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시리즈가 이어지니까 계속 관심 있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